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40절, 4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0절,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이렇게 날씨가 무척 굳고 또 추운데 원근에서 주의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대답해야 할 것인데 물으십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오늘 저녁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본 이 산당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언가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한 사람 자연인이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었습니다. 그는 임금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으로는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찌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고 그들을 섬긴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 다 모두어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의 일천번제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됩니다. 각자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국민이 주는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으로서 5년 임기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진정 국민을 돕겠다, 섬기겠다는 이름으로 나왔지만 손바닥에다가 임금 왕자를 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절박하게 임금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타고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고 달려다니면서 그 권력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각각 바라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까? 이 순간에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천주교 대주교가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주 이 주교의 기도의 제목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라고.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모든 성도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밤에 정작 그 주교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꼬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성도들이 가서 성당의 문을 열어보니까 주교님께서 세상 떠나셨어요. 왜냐하면 그냥 빌었던 거예요. 나타나게 누구에게 보일는지 그랬는지 모르나 그럴듯하게 보였는데 정작 하나님이 임하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놀라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라고 하는 특별한 영적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게 쇼크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성수 목사를 보내서 설교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 그런 것이지 하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지나쳐 버릴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것 가지고 내 소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나는데, 예스, 오냐 하고 들어주시는 예스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응, 그러마 하시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의 두 번째 방법은 no 하십니다.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몸에 가시를 고쳐주십시오. 내 몸에 굉장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지나가십시오. 그 다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네 능력이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므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no, 안 된다. 아들아, 너에게 있어지는 이 육체적인 사탄의 가시가 네 몸에 박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네가 고통이 오지만 오히려 네가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폭될 수 있도록 하시는 방편이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것 예스 해주기를 하나님 앞에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나의 나됨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no, 안 된다. 너의 질량으로는 이것이 너에게 있음이 너에게 복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으로 wait, 기다려라. 이것은 여러분, 이 wait의 기도는 어떠냐? 하나님, 그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죽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기를 어느 때까지 응답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들이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은 때가 아니니 wait, 기다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제단에 와서 엎드리는데 지금 그것을 어린아이에게 바로 칼을 쥐어주면 자기 남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도 해야 할 수 있어요. 때로는 권력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건강이 나도 상하고 타인도 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 하시고 때로는 기다려라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묻노니 무엇을 원하느냐? 묻노니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밤 나는 과연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조용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하실 때 대답할 수 있는 소원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찾아가서 오시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그건 자비의 샘이다.
혹은 자비의 집이다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고 정말 운신하지 못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정말 긴 시간입니다. 내가 장성제일교회 시무한 것만큼이나 길게 그곳에 시무 들어누워 있던 환자가 있습니다. 아마 더 젊었을 때 왔으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겠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는 몸이 더 무거워져서 운신하기 힘들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가끔 물이 한번 이렇게 간헐적으로 부그룩 하고 물이 끓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한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난다. 선착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정도 되면 몸이 굉장히 중환병에 있는 사람들은 천신받지 못합니다. 제일 가벼운 사람, 오미크론이 왔는데 얼른 들어가기 쉬운 사람이 다이빙해서 들어가고 몸 무거워서 하는 순간에 이미 징치고 막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직접 주님께서 가십니다. 그 집이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로 주님이 가서 거기에 행각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가십니다. 그 중에 38년이나 된 사람에게 갔는데, 요한복음 5장 2절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 낫고는 싶은데 누가 나를 띠면서 물이 동할 때 집어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와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그 사람은 이분이 와서 언능 물 동할 때 넣어줬으면 아무도 간병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자비의 집이신데, 사랑의 집이신데, 정작 그에게 왔는데 그는 번지수를 그렇게 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물으신단 말이에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저녁에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물으심에 대답할 건덕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제단에 오느냐,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셔야 하겠는지라 하고 가신 곳이 수가성입니다. 거기서 남편 5, 아니 6째를 데리고 사는 여자를, 복잡한 여자,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갈급하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5, 6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 누구나 똑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여자가 세상에 남자를 6이나 이렇게 하는데, 여자는 모두 다 인간의 그 갈증이라고 하는 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 여자에게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 여자에게 대화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여자는 예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주님은 직접 찾아가십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여리고를 찾아가십니다. 여리고에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삭개오도 여리고에서 만났습니다. 누구지요? 오늘 바디메오도 거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보면 바로 누가복음 18장 35절을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40절이 있었고, 그래서 41절이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향하여 가시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2사건, 3사건 막 계속 일어나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9장 1절에 누구죠?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내려오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얘기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내가 방송실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의 소원이 뭔가, 나는 그런 생각. 나의 소원은 사실 주님 얼굴을 뵙고 싶어요. 주님 얼굴. 그래서 시편 31편 16절 내가 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했기 때문에 방송실이거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어쩌면 내가 가장 필요로 한 것을 내가 제대로 잡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내 것이고,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딱 제대로 집어 주님 이거요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시편 102편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을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건 내 기도, 내 소원이요. 그러니까 내 것은 컨닝 구하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세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거 있죠. 우리의 죽음이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 잠이라고 했거든요. 놀라지 맙시다. 내가 잠들었을 때 주님 이 땅에서는 잠들었는데 주님의 나라서는 깬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면 이 배경이 뭐냐?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의 것만 해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15절, 다 같이 시작.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지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지금 내가 독창하는 것 같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나만 주의 얼굴 배우리 않고 다 그랬으면 쓰겠다 하는 것이 내가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주여 내가 온전치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주의 다윗이 주의 얼굴을 내게서 가리우지 마소서. 주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런데 이게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 곳이 어디냐? 여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리고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그래서 나는 이 삭개오나 바디메오나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 이 여리고가 어떤 곳인가 구약 성경으로 찾아가 봅니다. 그건 가나안, 여러 땅을 가나안
복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제일 먼저 요단을 건너서 길갈을 가서 자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모든 죄가 굴러 떨어졌다는 길갈에다가 그 물속에서 건져 올린 갖다가 돌을 12지파 돌을 갖다가 쌓아놓고 길갈이라 이렇게 명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여리고를 향하여 갔던 것을 아시지요? 계속 돌고 날마다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 돌고 나중에 거기를 향하여 어떻겠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으니 이 성을 주셨으니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 바로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가 질러야 할 소리예요. 뭐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지 않았지만 각자가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질렀던 함성, 그 함성 소리가 여러분 속에서 지금 이글거려야 합니다. 그 이글거림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성벽을 돌다가 그 성벽을 돌면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성벽의 문에서 내린 붉은 줄, 기생 라합이 내린 줄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줄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저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저 속에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살려준 저 줄이 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 바퀴 돌고 나 표준어 못 써서 미안해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표준어는 한 바퀴, 어째 그렇게 표준어는 어려운 거 몰라. 한 바퀴 돌고 바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돌아서 소리 지르라. 뭐라고 질렀을까? 각자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일하신 거, 그 속에서 뭐가 기생 라합의 붉은 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상징이 되었어. 그 줄을 타고 하나님의 종들이 타고 내려왔어. 그리고 그 상징적인 그것을 보고 소리 질렀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데 라합이 살고 있는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무너졌어. 라합을 손대지 마라. 그 가족 권속을 그 집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처럼 그 집만 나머지 오고 다 박살이나 들어가서 다 하는데, 이것은 첫 성이니 하나님 앞에 드리니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자. 처음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 아이성이라고 한 대로 진군합니다.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렸으니 작은 병력 가지고도 될 것이라고 만만하게 한데 가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여호수아가 놀라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이 드립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도적질한 놈이 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해서 추적해 보니까 여호수아 6장 16절 17절,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은 동거하는 자들은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이런 미략의 장소 거기만 빼주고 나머지 다 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여리고성에서 신할산 외투 하나, 그래가지고 은을 이렇게 모아놓는데 그놈을 달아보니까 50세겔, 그리고 금 한 덩어리를 숨겨놨어.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이 문제를 제비 뽑아 하나님께서 압축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탁, 여러분 미안합니다, 외래였습니다. 아다리가 되어서, 나는 가끔 너무 유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여시관. 이 문제 정리하고 아이성이 박살이 나버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브온 성이 지금 같으면 굉장히 그 근방에 있던 성 중에서 큰 성인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 먼 데서 온 것처럼 해가고 여호수아한테 와서 우리 먼 데서 왔는데 우리 당신 백성들을 내가 여기서 우리 머신 백성으로 우리를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식량도 곰팡이가 탱탱 피었어 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은 고양이 손도 필요해, 하나님 일하시긴 하지만 지금 객지에 왔기 때문에 오케이 하고 화친을 맺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옆에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요, 속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협약을 맺고 정말 화친을 했다는 소식을 그 부은 사람들이 다 들었어. 그러니 이제 왜 저것들 저러고 저것들만 살라고. 그게 우리가 요것들 가서 연합군을 편성해서 그냥 전부 쎄려 죽여버리자 하고 연합군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참 예나 지금이나 질투는 말이요 무서운 거예요. 여자들만 질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 사실을 기브온 왕이 알고는 얼른 가서 어디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달려가서 우리 죽게 되었으니까 좀 살려주라고 비명을 가서 지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 길갈이 거기서 지금 베이스 캠프를 치고 있는데 길갈 진영에 그 요단강 건너 바로 그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시지 마시고 빨리 오셔서 우리를 올라와 우리를 구해주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이거 아무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의 중심은 신약의 본문의 여리고요, 구약의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와서 그들을 연합군들을 박살을 내는데 재미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은혜 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태양아, 멋지잖아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희들은 바로 다른 어디에 머무느냐 하면 야일론에 머무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기브온에 머무르라, 그리고 아얄론에 머무르라. 이 말은 아얄론은 뭐냐면 기브온 땅의 서쪽 끝이요. 그러니까 서산에 머무르라. 해야 달아 머물러라 해서 그 해야 달이 머물러서 완전히 그들을 다 진멸하기까지 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말을 들으시고 여호와의 외침자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 오늘 다른 교회 교인들은 지금 말씀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처음 들어봤을 것이요. 지금 예수 믿고 처음 들어봤지? 줄거리는 들었을 것인데 이러고 잼매질지는 몰랐지? 그러니까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다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살려주시려고? 기브온 백성들. 여기에 기브온 백성들을 살려주시려고. 어떻게?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해서 그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맺으라, 하나님과 화친하라. 영광중앙교회를 통해서 죽어져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백성들아, 다 나와서 하나님과 화친하라. 그러면 너희들 위에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올 것이다. 할렐루야.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오늘 수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기브온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는데 그들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접붙여서 양자되는 축복을 얻음으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함으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연계까지도 움직여서 태양과 달이 머물러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고 기브온 백성을 살려주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해방 8월 15일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축복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다 같이 한번 아버지 불러볼까요? 아버지! 이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난 아버지 부르고 싶어요. 나 부르고 싶어요 하는 찬양, 몸부림. 늙어서 어색해. 무슨 놈의 어색해. 아빠 부르는데 내가 오늘 저녁에 김지훈 전사 좀 있어라 하고 참 하나님 내게 준 감동이다. 난 네가 참 이쁘다. 내가 50대에 가는 그 중년한테 내가 이쁘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마음을 주시는데 참 네가 이쁘구나. 이렇게 했어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뭐 낯살이나 묵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이렇게 보시는데 까불고 하루살이가 약속해. 야 내일 점심시간에 밥 먹자. 그날 죽을 놈이. 태양이 누구 위에 머무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누구 위에 머무르는가? 기브온 위에, 아얄론 위에, 하나님과 화친을 맺은 백성 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서 나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오늘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있는 말씀,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간절한 자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어제 저녁인가 제 아내하고 같이 텔레비를 봤나 무엇을 보니까 요즘에 그 샤넬이라고 하는 여자 가방 값이 똥금이라고 돼 떨어졌다네. 옛날같이 막 부지런히 안 사고 옛날에 막 줄 서갖고 이렇게 해서 그거 샀답다. 나는 아내한테 안 사줬는데 소원을 나한테 말 안 하니까 그것도 요것도 없고 뭐덕에 들어가갖고 이거 뭐 매봤자 뭔 나무 양판이 쇠양판 된다요. 그런데 가방 장사들은 사람이 갈 때 어깨에 맨 가방만 쳐다봐. 엄마 저건 닥스, 엄마 니비똥, 엄마 샤넬 이렇게 보는데 나 같은 사람은 가방 장사가 아니니까 그것이 그것 같고 그것이 그것 같아. 미용실을 하는 분들은 지나가는 사람 머리를 보고 지라시 빠마, 무슨 빠마, 다 밑돌렸는데 조금 어색하네. 옷 장사하는 분들은 옷 입고 가면 이야 저 사람 옷, 이야 양복이 카멜텍스. 그나 저 신장로님은 뭔 옷이요? 그 옷이 메이커 있어? 그냥 대충 입쟁이 그래야 돼. 옷가게에 오는 사람은 옷만 보고 구두가게는 구두 신는 것만 사람을 봐야지. 뭔 구두만 쳐다봐. 가방 장사는 가방만 쳐다보고
모든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오늘 밤의 관심은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나 또 앞을 못 보던 맹인이나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도 그 바람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이 오셔서 내게 그 몸부림치는 가운데 우리는 이 부르짖다 이것을 크라제인 그럽니다. 크라제인이란 말은 비명이란 뜻이에요. 맹인이 크라제인 했어요. 예수님 말 다윗의 자손이야 할 때, 여러분 그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이 성대가 더 날카롭습니다. 고음까지 더 잘 올라갑니다. 그가 얼마나 크라제인 했는가.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춰서 그를 부르라 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왜 한 번 마음껏 크라제인 못했는가? 속에서 올라오는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내 곁을 그냥 지나가시고 오늘 예배도 그냥 지나가고 그러지는 않는가 하는, 이 몸부림이 그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주님의 옷깃을 잡을 때 속에서 나온 크라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멈췄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그와 같아야 합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크라제임, 이 놀라운 부르짖음이 성벽을 무너뜨렸다면 1000번제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또 함께 정말 이 영광중앙교회, 아니 교회 이전에 내 가정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이전에 내 심령의 문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크라제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여기에 다른 맹인, 다른 삭개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가여운 몸짓, 마음짓, 눈짓, 주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우리의 액션이 주님에게 발견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결론으로 나누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이 밤에 날씨가 추운데도 주의 제단으로 몰려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